제가 이제 좀 형제들의 집 우리 이제 출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잠깐 설명을 조금만 이제 드리고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의 영성을 책으로 만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19세기에 일어났던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존 넬슨 다비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를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현해 내신 분들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당시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경건한 교회, 가장 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러면 이 플리머스 형제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이제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왜 사도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사도, 소망의 사도, 사랑의 사도. 믿음의 사도는 누군지 다 아시겠죠? 누구요? 조지 밀러. 조지 밀러는 이제 믿음으로 고아원 운영을 했잖아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신 분, 로버트 체프만. 이분의 이제 그 전기가 다 이렇게 형제들 집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 넬슨 다비. 이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기에 이런 분들의 쓴 책을 좀 이렇게 출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우리 형제들의 집은 이제 그 크리스천 투데이 이제 신문사에 우리 책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기독공보라고 하는 여기 출판사에 저희 그 책이 이제 좀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저희 지금 이제 번호가 이제 99번까지 이렇게 책이 이게 쭉 나왔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책이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시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시게 되고, 또 굉장히 이제 기뻐하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를, 화면이 안 나오게 하려면, 안 나오네. 네. 여기 좀 불 좀 켜주실래요? 네. 이따가 이제 한 번 더 이거 볼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 우리가 이제 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로마서 이 7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처음 들어보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아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 아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7장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와요. 7장 2절에 보면 남편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또 7장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뭐가 나오죠? 내 마음의 법.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나오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다. 죄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로마서 7장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무법주의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무법주의자처럼. 어떤 성도는 정말 깡패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하나님은 무법주의를 아주 싫어하세요. 율법주의가 있고 무법주의가 있는데 이 말세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은 무법주의예요. 무법주의. 그래서 이 요한 1세 보면 죄는 법이 없는 것이다. 죄는 무법이다. 무법주의로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요한 1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우리 성경에는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원어 성경에 보면 불법보다는 무법이다는 거예요. 원래 단어가. 무법주의가 말세에는 아주 이렇게 만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법주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척 괴로운 게 되죠. 굉장히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막 부담스러워해요. 맞죠?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청년한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우리 청년이 대뜸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하기 싫은데요? 이 하나님 말씀 읽어서 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더 하기 싫은데요? 많은 성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무법주의예요. 우리는 지금 무법주의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지금 싸우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복음 쫓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죠?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능력을 받게 해주는 진리가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주는 이런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는 성화의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 진리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죄인 상태에서는 안 됐는데 불가능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로마서 7장 상태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 상태에 안 온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다른 복음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순종하고 싶은데 살려고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안 되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뭐가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탄식에 도달하셨어요? 여기에 도달 안 하신 분들은 다 무법주의고 다른 복음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아시겠죠? 이제 성경에는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 7장은 그래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는 영적으로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로마서 7장을 경험 안 하셨다면 여러분 수준은 아주 어린 거예요. 구원받은 연수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로마서 7장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법을 막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죠? 어떤 성도는 나는 하나님께 정말 많이 헌금을 좀 하고 싶고 이게 안 돼요. 마음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의 가치를 모르면 그죠? 로마서 7장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평생 그냥 로마서 7장 상태에 살다가 그러고서 주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도 못 맺고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아주 중요하죠. 왜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냐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영적 해방의 진리 그러니까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해방을 경험하기 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해방을 경험하기 전에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다시 와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법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법이 나를 주장한다. 법이 나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이 나를 꽉 붙잡고서 이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정말 기쁨이 오고 이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주관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아래 노예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랬어요. 이 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 매여 있다는 표현은 마치 이제 이렇게 포승줄로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자매님들 계시지만 우리 남편 형제님들하고 어떠세요? 아주 좀 자유를 누리면서 사세요? 아니면 좀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좀 매여 있죠? 네. 매여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여 있어요. 마치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여 있는 것 같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들 아직 영적으로 좀 어린 수준에 있는 거죠. 아직 로마 7장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몇 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거를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는 다 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남편 또는 그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율법과의 문제가 해결된 이거를 믿음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죠?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현재 나의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현재 이렇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성화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의 문제. 그래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나 그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 못 가요. 왜? 율법이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로마서 7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죠?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매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르니인데 곧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믿음이 전환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되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우리 신앙의 포인트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믿음이 대부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걸 잘 들어보면 알아요.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많이 기억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많이 경배하는지 아니면 정말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지 대부분이 다 죽으신 주님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일로 내 믿음이 지금 전환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랬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좀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맞죠? 실제로 내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육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는 달리, 내 기대하고는 달리 실제로 내가 육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자양분을 끌어오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육신의 힘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육신에서 이게 자양분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열매가 안 나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을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힘들고 더 이렇게 좀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그죠?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 이런 것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랬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참 로마서 7장이 굉장히 놀라워요. 죄가 다시 살아난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그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그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좀 격려하고 싶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아내가 조금 삑살이 나면 바로 뭐가 올라오죠? 죄가 확 살아나죠, 그죠? 좋은 마음 가졌던 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효도하고 잘 살아볼게 하고서 딱 오는데,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러면 그 말 한마디 기분이 막 나빠가지고, 들어올 때 금세 막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어디서 다 달아나요. 죄가 살아나요, 죄가. 경험하시죠? 이 로마 7장이 이래요. 나에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이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죄의 기에 눌려서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좋은 것이라는 건 아는데 이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좋은 줄 아는데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겠대요. 이런 오기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신앙의 뿌리를 육신에 내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딱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오기가 나갖고 반대쪽으로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우리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오르오며 선하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율법이 거룩하고 오르오며 선하다라고 할 때 이걸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의 기능이 내가 하나님께서 지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고 이 죄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속에 죄성이 있다. 이걸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로마서 3장의 율법의 기능과 로마서 7장의 율법의 기능이 달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7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내가 지금 육신에 있구나.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의 율법의 이 기능은 더 깊어진 거예요. 깊이가 더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수준이. 이해하셨죠? 7장 13절에 보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죄로 드러난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보니까 내 마음에는 선한 동기가 있죠. 그죠? 복음도 전하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하고 밤새도록 교제하고 싶고, 그죠? 근데 밤새도록 교제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음날 마심 시간에 계속 졸잖아요. 네?
계속 졸아요. 말씀 하나도 못 듣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뭐 어디 캠프의 스텝인데 스텝이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잖아. 맨 앞에 와서. 근데 아우, 지난 밤에 너무 교제를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나 지금 어디 자러 간다고. 그 말씀 시간에 어디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아, 지금 내가 육신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제 로마서 7장을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 나는 그래도 뭐 밤새도록 막 교제하고 난 말씀 안에서 막 풍성히 교제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신앙이 마이너스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로마서 7장 상태에 깊이 더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어떻게 내 속에 이제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죄성.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에요, 죄성. 아,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죄성이 지고 있구나. 맞죠?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죄성에 함몰되어 가는구나. 빠져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육신에 속했고 육신에 거했고 좀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얘기할 때하고 고린도 후서를 얘기할 때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왜 바뀌었냐?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전혀 부드러운 톤으로 싹 바뀌어서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요. 아,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무섭게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다. 육신에 속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수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교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랬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그죠?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내 의사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7장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내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구나. 그죠?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일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화가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맞죠? 누가 네 그랬어요? 복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 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읽고도 아직도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아직도 몰라 이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10장 상태에서 더 오랫동안 더 머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괴롭고 힘든 신앙생활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법을 배웁니다. 자,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동기가 내 마음속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인색함으로 하는 건지, 우리 신앙의 정말 내 신앙의 뿌리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죄가 내 속에서 나를 조종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조종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는 게 해방이에요. 벗어나는 것이 해방입니다.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맞죠?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각 구원받은 사람도 이거 잘 몰라요. 뭐? 난 구원받았는데 무슨 악이 함께 있어 이런다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조금 더 오래 해보면 아, 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도, 심지어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도 악이 함께하고 있다. 죄를 지을 때에도 악이 함께하고 있고요.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도 악이 함께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실제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이제 이걸 깨달을 때, 아,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할 때, 그때 우리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전환점. 전환점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길을 쭉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길이에요. 육신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 육신에서 이렇게 끌어온 그런 열심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여간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보세요. 나무나 짚이나 풀 이걸로 공력을 쌓은 사람은 답으로 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서 나온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자, 7장 22절에 내 속사로부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거는 또 우리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내 속 사람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속 사람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거듭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되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죠. 이게 이제 정말 거듭난 삶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이 예를 들어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담배 피운다고 다시 지옥 가지는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으면 그게 이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담배 피우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속에서 괴로운 거죠. 괴로워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고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담배 피우는데도 괴롭지도 않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죠? 더 강한 법이 나를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지체 속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지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거예요. 눈, 귀, 입, 손, 발 이 모든 거에 법이 작용한다고요. 무슨 법이? 죄의 법이. 죄의 법이. 죄의 막 작용해요. 갖고 막 이 손이 마음으로는 이제 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막 담배도 피고 그죠? 그런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죄의 법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법이 없어요? 작동 안 해요? 안 해요.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죄를 이기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항상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7장 24절에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그래서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 킹제임스를 번역한 걸 보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난 정말 비참하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성도인데, 내가 이거밖에 못 살다니,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힘들구나. 이런 게 속에서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탄식. 탄식이 올라오면 이거는 좀 영적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탄식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도 용서하셨고 저제도 용서했고 막 그냥 죄 짓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삶에는 또 내가 아무리 이제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떻게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우리 이제 7장을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로는 이제 I인데 I. 실제는 I, 나, 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7장 24절에서 비로소 누가라고 표현했어요. 내가가 아니라 누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된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성경에는 이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해방의 진리입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해방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조금 7장의 가치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좀 어떻게 리얼하게 좀 와닿으셨죠? 리얼하게 와닿으시라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좀 해방의 진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해방이란 뭐냐? 해방의 진리를 아시려면 이제 6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6장, 7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경험적으로 이 해방의 진리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7장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6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죄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죄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먼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훈의 본,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교훈의 본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의 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교훈의 본이다 그랬는데 영적 해방의 진리 또 영적 해방의 교리를 여러분이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거를 십자가의 도라고 불렀어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한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잘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영적인 무질서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죠. 이 말이 뭐냐면 이건 이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못 박힌 십자가요? 내가 못 박힌 십자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못 박혔다고 하는 걸 지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여러분 육신에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의 본인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내가 못 박힌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 안에 있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딱 가진 사람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고백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날짜가 있어야 돼요. 날짜. 이론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동의한 때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때예요. 우리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경험한 거예요. 조지 밀러요. 조지 밀러는 구원받고 존 넬슨 다비부터 얘기할게요. 존 넬슨 다비는 구원받은 지 7년 만에 영적 해방의 진리를 믿었어요. 존 넬슨 다비는 성경 신약성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알았죠. 본인 경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한 번 여행을 갔다 오면 500명씩 구원을 받아요. 굉장하죠. 근데 다비는 자기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기쁨이 없을까? 머리 이론을 알고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서 딱 물러나서 6개월 동안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6장, 7장이 이제 이해가 되고 믿음이 온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이 해방을 내가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다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다비가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플리머스 브레드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다비가 이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1830년에 이 플리머스 거기에 가서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성직자들에게 이제 이걸 전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일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플리머스 브레드린이 이제 시작되었고 조지 밀러는 구원받은 지 3년 만에 열심히 사역을 했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부흥은 안 되죠. 영적으로 공고해진 거예요. 건강까지 나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양원에 갔습니다. 구원받은 지 3년 후에. 그래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 왜 내 사역에는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 이 고민하다가 요양원에서 우리 모임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요양원에 채플 있잖아요. 거기 이제 모임 형제님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조지 밀러가 이제 그 침례교 목사였을 때인데,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지 밀러가 한번 생각해 봤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뭐 있을까? 그때 딱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기 명예.
자기 명예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두 번째, 지식을 사랑했던 거. 성경을 읽긴 읽는데 정말 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 성경 읽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려고. 그러다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 자아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없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입니다. 조지 밀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마치 두 번째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주님만 내 안에 사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내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또 이 영적 해방의 이 교리, 이 교훈의 본을 순종하면 이 죄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죄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면 어떤 삶이 사라지느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면 죄에 거하는 삶을 끝내게 됩니다.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 이 죄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 이제 모임에 이제 성경 공부에서 이런 걸 이제 교제를 하고 하니까 우리 어떤 형제님이 이거를 이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내가 이 죄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죄하고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었는데 이제는 죄하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걸 경험해요. 그렇습니다. 영적 해방의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하고 싸우지 않아도 죄를 이겨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들어 올려요. 다음에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 죽음 안에서 연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처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참 쉽죠? 참 쉬워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왜 못 박았어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못 박았어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못 박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그죠? 여러분 다 착하다고 생각하죠? 난 이만큼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 착각.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왜 못 박았다고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영적 해방의 진리를 정말 믿은 사람 뭐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좀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주님 정말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부처님? 네.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요. 자,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와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돼요. 이 믿음이 올 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노력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나의 육신과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활에 연합한 믿음을 가질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6장 7절에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그죠?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납니다.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다. 이게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없어요. 맞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게 주님의 것이에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표에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하나님의 계산표에 딱 그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우리 계산표에도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3절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6장 15절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6장 17절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이런 그 영적 해방의 진리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조금 이제 쉬운 말로 마음에 이제 접수가 되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요? 순종하라. 마음으로 순종하시라. 그렇구나. 그죠? 자, 6장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자,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산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밖에 없었어요. 죄의 열매밖에 안 맺었죠. 그래서 너희가 그때를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 어떻게 굉장히 막 기쁘세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신 게 기쁘세요? 난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죠. 6장 22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죄가 단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성을 따라서 살면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면 삭을 받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면 죄로부터 삭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가.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요, 사망. 사망이란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이제,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그죠? 정말 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연합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게 이제 나의 새로운 내 신앙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 나는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내 신앙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거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다. 맞죠? 이런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이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복된 믿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복된 믿음을 가질 때,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사실은 이 세 가지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죄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아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는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이제 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좀 들어보니까 좀 더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겼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진리를 소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아주 행복해지실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일단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이 법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영적 해방의 진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본을 알고 또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복된 믿음으로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위에 우리의 이 신앙이 이제 자라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